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계속 주일날 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기도문이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나만을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는 기도는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요즘 아이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니들이 오니까 설교가 엄청 신경 쓰인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면 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빨리 받아내든지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하여 좀 더 강한 기도를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작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금식해서 기도하고, 또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질까요? 마치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원하는 걸 얻는 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잘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강해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동의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지금 있는 신앙과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앙으로 가고 있구나. 물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917년도에 지금부터 500년이 훨씬 지났지요.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500년 전에 카톨릭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개혁을 했어요.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붙이고 교도인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 아니에요. 그날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그 날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교인들이 같이 축하해주고 또 이분들이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와 함께 우리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이 세례의 예식 앞에서 나의 세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세례 받으셨을 때가 기억이 나세요? 언제인지 그 장면이 기억이 나세요? 어떤 분은 아마 정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세례 받았는지. 세례 받은 건 분명한데 뭐 그냥 군대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세례 받으신 게 분명하다면 그 세례를 저는 다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을 테니까요. 세례 주신 목사님이 어떠했든지, 그 교회가 어떠했든지, 세례 교육이 어떠했든지 아쉬우셔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뭔 할 수 있냐 하면요,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가 있을 때마다 내 세례를 다시 갱신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세례의 갱신이 없으면요, 그 세례가 얼마나 화려했던, 얼마나 감격적이었던 그 세례의 능력을, 그 세례의 의미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이 낯설어서 그런 기도를 못 하는데 자꾸 그래도 하면 된다니까 자꾸 하고, 이제 하나님이 좀 친해진 것 같아.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좋은 기도, 기도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조금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자꾸 설교를 듣고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무슨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를 좀 하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들으려고 해요. 기도의 성숙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한다고 되느냐?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들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기의 기도 가운데 드러내는 건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설교 안과 화면을 보시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과부는 성경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 그러면 그 사회의 가장 약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아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원수 갚아주세요, 복수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의 뜻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너무 힘든데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래요.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게 이 재판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뭔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번거로워요. 자꾸 번거로우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구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와서 나를 괴롭게 할까 봐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잖아요. 좀 교회 신앙생활 하셨으면. 근데 이 부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세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개념 가운데 마치 하나님은 내가 때를 써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 잘 안 들어주시는 분, 이런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 아닌데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 아니면 하나님은 돈 버는 일이나 건강이나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셔, 그러니까 나 뭐 신경 쓰시겠어? 그러니까 안 들어주실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뜻을 좀 들어주실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가끔 설교 끝나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럼 그게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사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막 부도날 위기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교회에 와서. 그런데 또 어떤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그분도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수십억이 지금 부도가 날 위기가 처해서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회가 본당이 조용하니까 자꾸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볼게,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다 말고 일어나서 그분한테 가서 그분을 건드리고, 저기요, 그리고 100만 원을 드렸대요. 그분이 응답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그죠? 그 돈을 받고 응답받았다고 좋아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제 기도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를 쓰고 그래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어봤냐,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택하신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주시리라고 왜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질질 끌고 무엇인가 연기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와서 속히 그 원한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그런데 내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내가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와서 때를 써야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그럼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을까? 아니면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조바심이 있을까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다른 신들하고 하나님을 비슷하게 생각해요. 다른 신들은 어떤 신이에요? 신의 마음을 우리가 뭘 해서 자꾸 달래야 돼요. 자꾸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신이 화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 나한테 복을 주는 거잖아요. 왜 제사에서 제사밥을 올려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거 잘 드시고 우리한테 복을 달라고, 아니면 이거 잘 드시고 우리 회방하지 마시라고, 좀 가만 내버려 두시라고. 왜 가서 구슬하고 점을 보고 뭐 거기에 뭐 복채를 올리고 뭘 하고 막 해요? 이거 받으시고 우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받으시고 내 앞에 장애물을 좀 제거해 달라고, 이거 받으시고 나한테 화내지 마시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안 하면 복 안 주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하면 복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죽어라고 애를 써야, 그래야 뭐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네, 그래 내가 너 하나 복 줄게,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복은요, 한도 끝도 없이 많고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정말 안달복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안 주세요? 주시면 되지. 간단합니다. 주면 독이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꼬마아이들이 칼싸움하는 거 좋아한다고 잘 드는 칼 선물해 주지 않잖아요, 부모가. 왜 안 줘요? 장난감 칼이 좋은 칼이에요? 아니면 저 남대문에 가니까 이렇게 종이를 놓고 샥 하면 그냥 종이가 쑥 잘라지는 칼이 있던데, 그 칼이 좋은 칼이에요? 당연히 이 칼이 좋은 칼이죠. 그렇다고 애들한테 그 좋은 칼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줄까요? 다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능력도 계시고 마음도 있으세요. 뭐가 되면 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오후에 이훈 선교사님, 이훈 목사님 간증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저분은 뭐 하나님이 얘기하면 다 돈을 주시는가 보네, 막 그러면서 놀랍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막 화가 나기도 해. 왜 저분한테는 저렇게 주시는데 나한테는 안 주셔? 근데 제가 그 이훈 목사님을 오래도록 보아왔는데 딱 한 가지 이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거 닮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고 싶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먹고 싶어서, 나 좋은 거 가지려고, 나 자랑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지금 살 집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집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저분한테 방 하나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분한테 맛있는 식사 한번 좀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 저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지금 살 집이 없어요, 이런 기도는 한 번도 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쓸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싶으신데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질을 주면, 아니면 누구한테 능력을 주면, 누구한테 자리를 주면 저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독이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될까,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나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 수 있나요? 겉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울처럼 쓰시면, 선교사로 내보내셔서 선교사님 계신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할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왜? 그게 좋은 길인지 아니까, 그게 복인 줄 아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데 가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군인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군에서 선교하는 일이 좋은 일인 줄 아니까 그냥 나는 여기가 편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군선교하게 하시는 건 이게 좋은 일인 줄 아니까, 그 은혜가 뭔지 아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이게 좋은 일인 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주인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근데 내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우리 파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거죠. 그걸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건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한 오늘 세례 받는 분들, 또 엄마 아빠에게서 유아 세례 받았지만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내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되었으니까 제가 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오늘 나이가 세례문답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본인의 고백에 이제는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아닙니다.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리시는 거죠. 그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하고 땅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 스마트폰 쓰고 뭐 인터넷 있고 이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걸 동기화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면 땅에서도. 요즘 동기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면요, 이쪽에서 컴퓨터로 치고 있으면 핸드폰에서 막 그게 쳐지고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요. 코로나 때 줌 많이 쓰셨잖아요. 줌도 동기화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저쪽에서 말을 하면 조금 있다가 몇 초 있다가 이쪽에서 듣는 거죠. 그래서 줌 쓰실 때 뭐가 불편하셨냐 하면 줌으로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노래가 안 되죠. 그죠? 줌으로 합창은 안 돼요. 서로 따로따로 나니까. 근데 요즘 MCF하고 같이 계속 토요일 날 아침에 줌으로 성경 공부 나눔하고 있는데요.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노래만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주기도문도 같이 못했습니다. 사도신경도 같이 못했어요. 소리가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요즘은 성경을 같이 읽는 건 되더라고요.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분들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같이 노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한대요. 왜냐면 이런 일이 또 생길 걸 아니까. 또 온답니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또 온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젠 좀 끝났는가 보다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잘 쓰셔서 예배하는데 문제 없으시도록. 이 동기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 동기화가 잘 일어나야 좋은 거거든요. 이게 막 시차가 생기고 바꿨는데 안 바뀌고 이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동기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다시 할게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하늘에서 딱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고,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탁 푸시면 땅에서도 풀리고,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땅의 뜻이 하늘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느 맥락 안에 들어가 있는지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죄를 짓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충고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라고 그 사람에게 조언하고 충고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갑니다.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사람에게 조언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건 이제는 말 안 되니까 나 할 만큼 했다, 너 이제 끝이야, 너 파문,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제가 알기로 오늘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딱 여기 두 분밖에 없어요. 다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없다고 하면, 우리 교인 명부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그거를 마음속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아닙니다. 이 안에서 내가 교회의 조직으로 교인의 등록은 되었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실 수 있도록, 솔직히 자신 없으시면 그러니까 풍삼초첫 하시자고요. 좀 하시자고요. 뭐 그걸 한다고 당장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점검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해야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무슨 잘못이 있을 때 이걸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말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죄 지은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회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종교개혁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도 안 믿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나는 모르겠고, 그건 목사님 얘기고, 그걸 어떻게 내가 따라가요? 그건 목사님이나 따라가시고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고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예요. 그럼 그분은 이제 딱 잘라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당신 이제 교회 근처에도 오지 마, 비방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얘기하시면 애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 얘기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그대로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는데 1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합심하여 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합심이 뭡니까? 마음을 합치는 거죠. 말 그대로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통성기도가 합심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통성기도는 합심이 아닙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합심으로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합심은 마음을 합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저거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봤더니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합하여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혼자 가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합하여.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니까. 여기서는 이 기도하고 저 기도는 저기서 하고, 아유 귀찮아 죽겠네, 그냥 아무나 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을 합쳐라. 좀 마음을 합쳐서 나에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어떤 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목숨을 걸고 싸워요. 뭐 요즘은 주방에서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몇 센치로 자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뭘 먼저 넣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반찬을 몇 가지 할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런데 마음을 합치라고요.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마음을 나눠버리면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왜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마음을 안 합쳐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안 합치니까 다 자기 생각만 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는 또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을 합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합하면,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있는 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잘하는 말씀인데 그냥 어디에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땅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괜히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뭐 상황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절차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두세 사람이, 아니 두세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가 반으로 나눠지고 쪼개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군인교회 감사한 건 군인교회가 쪼개질 일은 없으니까. 대한민국 군인교회가 쪼개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요, 마음이 쪼개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동기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이기게 하셨어요. 기도가 있어야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요. 그 뜻이 정해졌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기 시작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실 건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실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시므온과 안나가 기도하겠고요.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하나님의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나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똑바로 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뭘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뭘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세례문답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겁니다. 죽은 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살아나냐 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와 입교 예식은 이분들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서 나의 세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분의 세례를 또 우리 학생의 입교를 그리고 아이의 세례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축하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세례 예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